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런 상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만약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청와대에서 살 것이고 자가용도 탈 것이고 경호원이 학교까지 데려다 줄 것이고 그러면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실제로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안 느껴질래야 안 느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면 앉는 자리가 바뀐다든지 입는 옷이 바뀐다든지 계급장이 바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는 나의 신분이 변화했다는 것을 모르니까 기가 죽은 채로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면 기죽어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기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는 거죠. 그리고 둘째, 신분의 변화를 못 느끼게 되니까 나의 신분을 망각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학 교수는 대학 교수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로서의 신분이 있고 경찰은 경찰로서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분에 걸맞는 언행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신분과 동떨어진 언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망신살이 뻗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살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신분이 변했다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신분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걸맞는 삶과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정의해서 사랑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어요? 너희가 모르지 않고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몰랐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써서 알려주고 있으니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목적 역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응답받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 아닙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건 너희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옛 계명이다.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까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말로만 해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결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거기에 사랑에 관한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사랑에 관한 중요한 핵심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 어떤 것이 되었든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옳고 크고 굉장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는 어떤 것도 사랑이 없다면, 사랑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로 사랑을 간과하거나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복음의 본질적인 면을 제외하곤 옳은 것보다 사랑으로 가야 합니다. 옳은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은사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이고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우선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모이며 봉사를 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하는 모든 언행이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늘 살피며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화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화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등등.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거나 화내지 말고,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따라서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질 부리고 화내고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묻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덜 성숙했구나.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길이 아직도 멀었구나. 자기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자신을 빚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서서히 주님의 사랑으로 빚어져 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으로부터 이 서신을 받는 신앙 공동체의 외부의 적으로부터의 공격보다는 내부의 갈등과 싸움이 심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양쪽 모두 명분이 있고 그 말에 옳은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틀린 말을 하고 명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서로 옳은 말을 하고 있고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제일 중요한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 때문에 사도 요한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인데요. 말이 아닌 실천을 강조하셨고 그것 때문에 나치 정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서 목숨을 잃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사랑이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만나는 사랑이 아니며 또 상대와 관계하는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예수를 통하여 만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린 보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사랑의 감정이 있을 땐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땐 이제껏 쓰여졌던 콩깍지가 눈에서 떨어져 나갔을 땐 흠이 보이고 결점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되 내 눈으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상대방을 보는 눈으로 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 보기만 해도 이가 갈리고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눈으로 보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결단해도 여전히 믿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나? 하나님의 원수이지 않았나? 그런 나를,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저 사람 역시 내 눈에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자녀이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잠겨서 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에. 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신앙 고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여서 신앙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바로 그것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해서 신앙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